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 기도회로 문을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넘치는 하루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이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그 심의 살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정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하루의 시작 전 예배실에 모여 주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 너무도 힘든 고통과 교난을 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지만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자꾸만 잊을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보다는 내 욕심과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사가 입술이 아닌 진실한 마음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는 자마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 세상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교육부서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중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진행해 있습니다. 사춘기 시기에 있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 동안 주님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며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세례식과 풍산기와 교구 대신방, 또 시니어 아우팅과 각 부서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어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송영민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음에 심고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발걸음이 정말 귀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랑스 정치인 중에 샤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왕의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다가 그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나폴레옹이었는데 그 나폴레옹의 정치를 비판하다가 그 황제에게 밉보여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는 친구들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 그 순간 자신의 삶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있던 돌틈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푸른 싹 하나가 그 감옥 속에서 도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련이는 간소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그 잎사귀에 또 그 식물에게 조금씩 부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식물은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꽃이 자라는 그런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는 벽에 있는 글씨를 지우고 이렇게 다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비록 감옥일지라도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전달되어 왕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비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왕비는 황제를 찾아가 설득하여 그 사른이라는 정치인을 석방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련이가 처음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느낄 때만 해도 자신은 버려진 존재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벽에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그런 말을 기록하며 두렵고 외롭고 불안한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막한 감옥 속에서 피어난 꽃봉오리를 보며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삭막하고 거친 감옥 속일지라도 외로이 피어난 꽃을 돌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꽃을 보며 웃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어느 순간 위로받고 있고 돌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죠. 닥쳐온 고난의 고통에 시선을 빼앗겨 내 옆을 쳐다보지 못했을 뿐,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나를 바라보시고 손 내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후에 갈릴리 지역 바닷가 반대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타고 건너가던 중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심하게 요동치게 되고 자칫 배가 전복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에도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무렇지 않은 듯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허둥지둥대며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는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기라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자들을 돌보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돌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광풍이 불고 폭풍이 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 옆에 분명히 계셨고 그들 옆에서 평안히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굳이 깰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내가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 현장에서 나 예수가 함께 하는데, 나 예수가 있는데, 전지전능한 내가 옆에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바라본 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마가복음 앞장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중풍병자까지 고치셨던, 많은 사람들의 영혼까지 구원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심하고 뭘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왜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옆에 있음에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 또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여기 있는데, 분명히 내가 옆에 있음에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답답하고 무너지는데 주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보여준 역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황급히 깨웠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님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바다가 잔잔해질 때까지 그들은 주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어온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이상인데 40년, 50년 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는다 고백했으면서도
작은 환난과 역경에도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점들이 나아지셨습니까? 감옥 속에서도 주님은 절망에 빠져 어떠한 희망도 보지 못하는 차른이에게 감옥에서도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환경이 먼저가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정말로 고달플지라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다. 생각이 먼저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의 변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백날 하나님 내 환경 바꿔주세요 기도해봤자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주님은 그 기도의 응답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 같은 곳에서 역경을 뚫고 피어난 꽃을 보면서 감사의 깨달음을 얻은 샤른이 그 이후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감옥을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감옥에서 꽃을 정성으로 돌본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별개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지 않는 한 하나님의 도움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의 손길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체험 없이 우리의 믿음 절대 좋아질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바라보며 신앙이 좋아지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마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눈을 떠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마음에 힘을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정의 마음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을 우리가 주님 말고 바라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떤 광풍이 나를 덮칠지라도 주님이 내 옆에 있음을 인식하며 함께 잔잔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믿음의 발걸음 당당히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에 휘둘려서 우리의 믿음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담대히 살아가시는, 단단한 믿음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풍도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전지전능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에 또 의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제대로 믿으며 살겠습니다. 항상 주님이 내 옆에 있음을 인식하며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기도함으로 마음의 눈을 떠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당당히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 지켜내며 의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렇게 귀한 하루 보내는
감사의 하루를 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